네, 할렐루야. 오늘은 8월 25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불멸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입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는 비교할 수 없도록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불멸의 생명이라는 것은 indestructible life, 파괴시킬 수 없는 생명, 그런 뜻입니다. 아론 반체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되는 자격은 모두 외적인 조건들입니다. external condition입니다. 즉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육신적인 족보에 따라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대제사장이 되려면 신체적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역시 육신적인 외적인 조건이죠.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자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된다. 예를 들어 맹인, 다리 저는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코가 불완전한 자, 등이 굽은 자들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도 모두 외적인 장식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대제사장은 속옷, 겉옷, 에봇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관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머리에 관유 즉 올리브 기름을 붓고 허리띠를 띠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내적인 거룩함이나 영적인 능력은 제사장이 되는 자격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는 육신에 따른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은 그가 가진 내적인 능력, 즉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랐다. On the basis of the power of indestructible life, 파괴시킬 수 없는 생명이라는 그 능력을 근거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와,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그 자격과 그 조건은 바로 예수님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졌다는 자격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설교하면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즉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죠.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였도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생명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uthor of life. author라는 것은 저자를 말하죠. 생명을 만드신 저자를 죽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이 놀라운 설교는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감동하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생명의 주, author of life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author of life, 생명의 주인입니다. 즉, author of life라는 것은 책의 저자처럼 생명의 창조주,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너무나 신비하죠. 꽃 한 폭이, 무슨 작은 동물 하나, 더군다나 우리 인간의 애기, 모든 너무나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했고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영생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영생이십니다. 비록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영생이신 예수님을 무덤이 결코 붙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무덤이 그를 붙잡을 수 없었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론 반차의 어떤 제사장들도 이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졌지만 아론만 제속했던 제사장들은 모두 불멸이 아니라 필멸의 존재였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언제라도 깨질 수밖에 없는 destructible at any moment. destructible입니다. destructible.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고 예수님은 indestructible.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들은 죽음 앞에 한없이 무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어떤 제사장들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근거요, 자격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된 베이시스, 근거, 자격, 퀄리피케이션이 바로 예수님이 가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는 여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불멸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indestructible life, 파괴시킬 수 없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괴될 수 있다면 영생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불멸의 생명, 즉 영생을 주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생은 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은 필멸의 존재인데 어떻게 불멸의 생명을 백성들한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론 반체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대제사장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핍박이 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 불멸의 생명의 능력, 영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즉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즉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이 형상,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러한 불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불멸의 생명, 즉 부활체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입게 될 불멸의 생명, 즉 부활체는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아침에 엄청난 볼트의 전류처럼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그의 죽은 몸에 흐르면서 예수의 몸은 놀랍게 변화되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영생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담이 물려준 몸, 즉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야 몸 자체에 유전자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유전자에 질병과 죽음의 유전자가 아예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유전자에 결함이 있으면
반드시 자녀들에게도 결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유전자 속에 질병과 죽음이 들어있어요.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 몸에 indestructible life, 불멸의 생명이라는 유전자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들 수도 없고 아무도 죽일 수 없는 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오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몸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질그릇처럼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부활체를 입게 될 때 사망은 더 이상 우리 위에 왕노릇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하셨을 때는 하실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이 다시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될 것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몸으로 우리는 있게 될 것입니다. Death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그 위에 death가 죽음이 마스터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왕노릇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을 향하여서 이렇게 조롱을 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그를 조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 어디 있느냐?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죽일 수 없는 불멸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고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반드시라고 하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체는 고통과 눈물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부활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질병과 고통, 상함, 눈물과 슬픔이 없는 몸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은 모닝 아주 슬퍼하고 누가 죽었을 때 비통하게 우는 걸 애통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곡하는 것 crime 우는 거죠. 아픈 것 pain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부활체는 고통과 눈물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체는 여러분 physical body, real body입니다. 부활한 우리 몸이 무슨 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physical, 육신적인 존재고 real, 진짜 우리 몸입니다. 몸이 있습니다. 만질 수 있고 여러분 먹을 수 있고 껴안을 수 있는 몸입니다. 우리가 입을 부활체는 영이 아니라 모든 감각을 지니고 먹고 마시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실제적인
육신이 될 것입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 땅에 설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으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육체를 가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체도 들으셨고 느끼셨고 음식을 잡수셨으니 냄새를 맡으셨고 맛을 보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부활체는 5차원적인 특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4차원은 길이, 넓이, 깊이, 시간 이렇게 4차원입니다. 길이, 넓이, 깊이, 시간 4차원. 우리는 현재 지구상에서 이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체는 이러한 4차원을 뛰어넘는 5차원적인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몸을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5차원적인 세계를 한번 보죠. 예수님의 부활체는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나타나시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체도 이러한 5차원적인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 시골길에서 두 제자와 대화를 하시다가 식사 시간에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11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예수를 만나는 간증을 할 때 그 자리에 갑자기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실망한 모습으로 엠마오라는 시골길로 가죠. 예루살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걸어갈 때 둘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걸죠. 너희가 무슨 대화를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당신도 오면서 요즘에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을 모르느냐.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는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알았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서 우리 너무 실망하고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쭉 풀으시면서 2시간 동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들이 은혜 받고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이제 엠마오에 가가지고 저녁 식사하러 들어갔죠. 그래서 식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보니까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눈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주님하고 부르니까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앞에 있다가 뭐 문을 걸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눈앞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4차원적인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5차원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5차원적인 능력을 가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들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고 여인들이 부활했다고 얘기했지만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실망하고 들어가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다시 엠마오에서 밤에 뛰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2시간 동안에 대화했다. 식사 시간에 가서 식사하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11제자와 함께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방 안에 나타나 보셨습니다. 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그 사이 또 어디 갔다가 갑자기 오신 거예요? 무슨 뭐 사람이 들어오려면 발자국 소리도 나든지 무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든지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방 안에 퍽 나타나 버렸습니다. 이러한 5차원적인 능력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5차원적인 능력을 가진 고차원적인 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보면 예수님의 부활체는 문이나 벽을 자유자재로 통과하는 고차원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이런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 3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 즉 엠마오 시골길에 갔던 두 사람이죠. 길에서 예수님과 얘기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신 일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 할 때에 지금 열한 제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와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11명에다가 지금 2명이니까 적어도 13명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디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리 오세요 가운데 서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빙 둘러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턱 나타나 버렸습니다. 갑자기 폭 나타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와 놀라운 오천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벽을 통과하시고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 닫았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문을 통과해 들어왔는지 벽을 통과해 들어왔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막 통과하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문도 뭐 노크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 있는데 누구를 밀치고 야 잠깐 들어가자 그러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 한가운데로 갑자기 나타났어. 성경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갑자기 가운데 딱 서버렸습니다. 와 놀라운 오차원적인 능력을 예수님이 선보이는데 우리도 동일한 오차원적인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승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냥 바로 하늘로 올라가서 그냥 구름을 타고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갈릴리 사람들 어째요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가신 예수는 너희가 보니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 광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바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흔들릴 수 없는 5차원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은 중력 때문에 지구를 떠나기 힘든 우리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5차원적인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도 엄청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늘로 날아오르고 언제든지 지구에 내려와서 설 수 있게 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이미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11에 보면 천사가 갑자기 다니엘에게 천국으로부터 날아오죠. 내게 이르되 큰 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라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냐.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천국으로부터 지구가 얼마나 먼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엄청난 거리를 여러분 천사가 그냥 바로 날아버렸습니다. 지구로 왔습니다. 다니엘에게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부터 다니엘이 있던 지구상의 중동지역 페르시아까지 자유롭게 올 수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불을 뿜으며 지구에 착륙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천국으로 가실 때도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우주선에 올라서 굉음을 일으키며 지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5천적인 능력으로 바로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중력하고 상관없이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부활체는 젊은 전성기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33세의 젊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나이가 사실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너무 늙지도 않고 너무 젊지도 않고 33세 최고죠.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었을 때 아기로 이 세상에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전성기 때 젊은 나이에 남녀로 창조받았습니다. 아마 30대 정도의 성인으로 바로 창조돼서 바로 그냥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우리 부활체는 남녀 성 구분,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인종, 아시아는 아시안, 그다음에 유럽 사람, 흑인은 흑인 이런 인종 등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부활체가 됐는데
한국 사람이 뭐 미국 사람처럼 변한다든지 아프리카 흑인처럼 변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런 구별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도 마찬가지죠.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가지고 지금 찬송하는데 거기 보니까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 방언 즉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 인종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 섰고 찬양하다 했다. 그래서 우리 인종 성별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난 후에 바로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걸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웠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더니 바로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도 부활체로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30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들으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젖어 광채가 나다.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고 옷도 휘어져가지고 막 광채가 났다고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 궁창의 빛이라는 것은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ine like the brightness of heaven, 하늘에 있는 그 별들처럼 빛난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은 오른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별처럼 빛나고 하늘에 반짝이는 빛처럼 빛나게 되는 광채를 내는 존재로 변하게 될 것이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인이 나는 들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 해처럼 빛났죠. 변화산상에도 그렇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에서 요한에 나설 때도 예수님은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부활체는 신령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5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부터 현재 입고 있는 몸을 받았습니다. 이 몸은 지구에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한 몸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늙고 병들고 다치고 죽는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도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며 썩을 육체를 이 세상에 심고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욕된 것을 심고 뭐 우리 육신 자체가 무슨 뭐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잖아요. 다들 뭐 부족하고 늙고 병들고 하는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고 할렐루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여기 신령한 몸, 육의 몸을 육신을 심었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신령하다는 뜻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신령하다는 스피리추얼한 뜻은 incorporeal, 즉 육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transformed or glorified, 변화되었다,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 되느냐. 육의 몸, 우리가 지금 육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첫째 아담의 몸,
그 몸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게 있다면 영의 몸, 예수님 같은 transformed, glorified,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